오늘은 80장 요셉의 무덤에서라는 우리 시대의 소망 범위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의 장례식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빈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놀던 놀이터,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간 곳 없고 늦 오후에 작은 햇살만 외롭게 논다. 그 제잘거림 귓가에 여운으로 남고 그네조차 외로움에 겨워 바람이 미는 대로 가만히 흔들린다. 나도 언젠가 머문 자리 떠나면 나의 여운과 그리움 남아 있을까? 이 시는 우리가 인생을 떠난 후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시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후반을 사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잘되던 아이들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느껴진다 할 듯 내가 이제는 세상에 있지 못하게 된다면 나의 빈자리로 인해 세상에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좀 해보십니까? 네. 보훈에 와서 자그마치 10번 이상 되는 장례식에 저도 참여하면서 그때마다 나의 죽는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죽는 순간에 나는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에 무엇을 남기게 될까? 또한 나의 죽음이 어떤 힘이나 역량이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나 친구들, 세상의 믿음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나의 죽는 순간까지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생각을 장례식을 보낼 때마다 생각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보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진지한 생각과 고민들을 해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과 또 성도들과 세상에 어떤 여운과 영향이 남게 되길 기대하고 희망하시는지요?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찬혁이라고 하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이 젊은 가수인데요. 반주나 리듬보다도 이 주로 가사 중심의 작곡을 하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가끔 이 가수의 곡들을 들으며 저는 세상 사는 사람들을 한번 들여다보곤 합니다. 이 가수의 곡 중에 장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제목 말 그대로 자신의 장래는 이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의 곡입니다. 22년도에 발매가 되었지만 작년에 있었던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이 곡으로 축하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시 재조명하게 되었죠. 가요이지만 이 가사엔 직간접적으로 개신교 메시지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비종교인 네티즌 가운데서 그래서 나 개신교는 아니지만 나는 누군가 선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노래라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 할 것이다. 확실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르긴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등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 곡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었죠. 이 곡의 배경은 내가 아무튼 지금처럼 신앙하며 살다가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러니 내 장례식장은 슬픔이 아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사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또 있죠.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저는 이 곡을 보면서 아마 이 가수가 젊지만 언젠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곡이 울려 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곡을 떠올리고 사람들은 슬퍼 울기보다 그의 희망처럼 기대처럼 천국에 갔을 것임을 믿고 축하와 환호성, 박수갈채가 있는 장례식으로 보내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으면 좋을까? 저는 이번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원해보고 희망해 보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서도 세상의 영향력을 증거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의 장례의 모습은 이렇게나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 이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신 그때처럼 군중들의 주목을 끈 일이 일찍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들을 행하시되 죽은 자까지 살리신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정말 구원자 중에 참 구원자시오. 영웅 중에 시대 영웅이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시선을 사로잡았던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서 그 나타냈던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장례식, 주님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가 사람들로, 세상으로 큰 주목을 끌게 했다는 사실은 제게 있어서 참 묵상거리였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장례 때에 무엇 때문에 생전에 나타났던 영향력보다도 더욱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셨고 큰 영향력을 남길 수 있으셨을까? 저는 저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감동과 영향력을 자녀들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 되게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20살이 채 되지 않은 미성년자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이 선박왕이라고 불리는 오나시스의 외손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3년이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오나시스는 자기 외손녀가 만 18세 생일을 맞으면서 그 선물로 미국 돈으로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2003년 기준으로 한 1조 2천억 원 되는 그 돈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18살 생일 때요. 아무튼 성인이 되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재단에 이 돈이 신탁이 되어서 용돈으로 이제 몇백억씩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자기가 갖고 놀던 이 인형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최고의 디자이너, 의류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입히고 이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라왔죠. 여튼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당시에 큰 주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외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 5,400만 평이라고 해요. 미성년자가. 여의도 면적의 21배나 돼요. 10살 아래의 어린이 가운데서는 여의도 5배의 면적의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 2살도 채 안 된 아이의 명의로 된 땅도 제법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금 관련의 이유도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죽고 나면 또 내가 살아생전에 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유산을 남겨주는 등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 것을 남겨주려고 이 물질적인 것으로 먼저 생각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래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땅이나 건물, 재산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곤 하죠.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물질 세계에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물질적인 것을 통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준 나의 자녀들이 정말 물질 세상에서 굉장한 유익을 얻고 살 수가 있죠. 이 당연한 물질 세계에서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들로 유익함을 남기게 해준 사람들의 이름과 영향력도 그만큼 기억이 되겠죠. 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어떨 뻔했는가 하며 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어떻기도 합니까? 물질적인 것들은 그 영향에 분명한 제한이 있을 뿐더러 또 재산을 남겨준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뭐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악용이 되고 또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변질되는 일도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 물질적인 것에 벗어나 비물질적인 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겠다 생각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말이 또 유행이라고 해요. 내 자녀가 금수저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니 그것보다는 어떤 수저? 습수저. 들어보셨습니까? 네. 좋은 습관을 물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일에 부단히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금수저는 못 되니까. 독서하는 거, 언어, 학습, 운동, 식습관, 정리정돈, 감사하는 것, 또 나누는 것, 시간 관리하는 것, 자기 관리하는 것, 경제 습관 등 이런 습관들을 물려주면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 더 힘이 있고 강할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가진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단지 물질적인 어떤 것을 제공받은 자녀들보다 더욱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한국 사회가 물질적인 것만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비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 자녀들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특히 우리와 가까이 있는 자녀들, 또 남겨진 가족들과 성도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에 남게 되길 원하시는지요? 혹시 우리 여기서 제일 우리 김나건 장로님이 아마 연배가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기대나 소원이 있으신가요? 내 자녀들, 후손들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나 세상에 있으세요?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무엇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배울 때 한국은 참 한국이라는 책은 다 공부를 해서 7, 8년 동안. 그런데 배워주는 것이 좀 어렵게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게 주는 건 신앙을 주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을 되는 걸 하여튼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없고 최고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무에게 나눠주고 이런 걸 하고 성령이 하라고 기도를 해주고. 아이고,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뭐 좋은 습관을 남겨주는 게 최고의 유산이다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물려지는 것, 그것만큼 참 복이 어디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물어보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 맞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신앙이든 행복이든 건강이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을 남겨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남겨주고 물려준 이런 것들은 큰 힘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주게 되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가져오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요, 이것들 또한 그 중심에 무엇이 빠지게 된다면 이도 결국 한계가 있는 파급력만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도 행복도 어떤 좋은 습관도 그 중심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믿음 또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좋은 습관을 자녀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사랑 없이 신앙을 잘 물려주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가능은 할 수 있어요. 부모 생전에는 눈치 보면서 겉으로는 신앙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나의 어떤 선함과 인격만으로도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요, 그 어떤 물리적인 것이나 말이나 가르침과 어떤 습관이 아니라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다 돼 갑니다. 와, 시간이 참 빨라요. 네, 살아계셨다면 93세가 되셨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남들처럼 재산이나 아니면 살아오면서 어떤 신앙의 가르침, 영적 훈련, 심지어 집에서 같이 살 때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훈련도 하나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좋은 습관의 교육이라든지 남겨준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먹고 열심히 학교 다닐 수 있게 지원해 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유일하고도 깊이 남은 것이 하나 있다면 할머니의 사랑입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손자인 우리를 사랑하심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자녀 가운데 미운 자녀가 있어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손자들인 저희가 보고 자랐고요. 주변에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의 성도였을지라도 정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대할지 고민하시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랑의 역량이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인하여 저도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동생에게 이젠 좀 다르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좀 다르게 대하게 되었어요. 동생에게 교회 좀 이제 열심히 좀 다녀라. 이제 좀 다녀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할머니 사랑 기억하자. 할머니 하늘 가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니? 저는 약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신앙 안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마다 동생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수긍하는 대답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과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남겨주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장례식은요, 사랑에는 얼마나 큰 힘과 파급력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로 보고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고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온몸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아픔과 특별히 당신의 신성을 인한 시험들과 인류의 죄를 지시는 것으로부터의 고통들,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정말 힘이 드셨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가 버렸고 빛의 전달자로 세운 당신의 백성들은 주를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침뱉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그들을 볼 때 참 밉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게다가 미래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런 그들 가운데서 끝까지 당신을 거절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사람들까지 보셨을 때 어떻게든 다시 한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훈계하며 그들을 강제로라도 개선시키며 시정하기를 왜 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신의 힘으로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물론 이 위대한 사랑 앞에서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 속에 나타난 이 사랑은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랑을 인하여 사람들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생애를 살게 하는 아주 놀라운 파급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된 것 아닌가요? 지은 바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맛보면요,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변화된 내 모습을 인해 주변이 달라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놀라운 힘이 그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니까 라는 핑계로 누굴 가르치려 하시거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계속 끝까지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주님의 죽으심으로 변화를 입었던 사람들은 그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살다가 그냥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보다도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살아 계실 때보다도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누구요? 구레네 시몬. 우편에 있었던 강도.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지휘했던 로마 군인. 담대히 빌라도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그리고 자기를 위해 만들어놨던 사두었던 무덤 기꺼이 기증했던 누구예요? 예, 아리마대 요셉. 값진 모략과 마리아가 드렸던 그 비싼 향유의 100배나 되는 향유를 주님께 바쳤던 누구요? 니고데모. 이 외에도 소수의 유대인들과 먼 곳에서부터 왔던 수많은 병자들과 고통하는 자들까지 예수님 생전에는 순종하지도 않고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나게 된 이유가 다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힘 때문임을 우리들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순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하시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보고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장례식 때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학식이 많은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나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죽어가는 강도의 간청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분의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많은 의원의 마음들을, 지도자들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낀 사람들은 신앙의 용기를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이지 한 알의 밀알이 밭에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원리처럼 당시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예수님의 전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 어떤 가르침과 이적과 인기와 기대, 주목보다도 더욱 파급력이 있었던 것이며 더욱 힘이 있는 영향력을 보이게 되었던 것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말로 참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나타난 이런 사랑의 영향력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증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내 남편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사랑으로 우리들을, 가정을 다스리신 분이셨습니다. 저 아무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며 평생의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증거된 생애들로 가족들이던 조문하러 온 모든 조문객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억되는 마지막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이와 같은 순간과 기대를 품어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마디의 말보다도 한마디의 침묵에도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 양은 냄비처럼 빨리 끓지 않아도 뚝배기처럼 느리게 또 더디게 끓어도 한 번 끓은 마음은 쉽사리 변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다.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시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에 있음을 이미 직감적으로 알 것입니다. 사랑을 소유한 인생이야말로, 사랑이 증거되는 교회야말로 내 가족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붙들어 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우리 교회에 더하여지게 되어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린 이런 존재가 된대요. 내가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좋은 교훈을 가르치고 하늘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래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이 시대가 어떻게 끝날지 예언 해석을 하고 그럴지라도 또 심지어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내게도 상대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저 사람 빨리 변화되어야 되는데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내 자녀가 신앙 안에 바르게 사는 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의 특성이죠.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의 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타나게 되어서 모든 이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인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던, 적게 했던 그 사랑이 있어야 나눠줄 것 아닙니까? 어렸을 적 이런 장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쇠붙인데, 이거 뭐 자성이 하나도 없는 쇠붙이에요. 근데 이제 자석을 막 비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생겨요? 자성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다른 쇠붙이를 붙일 수가 있죠. 아무리 자석이 아닌 저 목과 같은 것일지라도 클립 같은 다른 쇠들을 끌어당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서 못에 있던 자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클립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모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구하고 받고 비벼야 돼요. 그래야 자성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을 오래 했건 그렇지 않던 간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자주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자꾸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께 실망하여 희망을 버렸던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랐던 우편 강도처럼 당시 여인들처럼 소수의 이방인들처럼 몇몇 부유하고 학식 있던 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자주자주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길은 때론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일 수도 있어요. 사랑을 받으러, 공급받으러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늘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웅이 되셔서 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하시고 내 빚이 탕감되게 하시거나 부유하게 해주시거나 내 사업이 성공되고 명예를 거머쥐게 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아생전에 눈에 띄게 영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며 성도와 교회가 외형적으로 내면적으로나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되길 바라는 나의 기도와는 또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손해 안 보며 편하고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그런 내리막길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인생을 역행하는 오르막길을 걷게 되고 삶의 온갖 고통의 채찍을 맞게 되고 억울함과 배신의 대못이 박히게 되고 손해를 보고 조롱과 박해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지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길이 어쩌면 정말 이 길이 내게 주어진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또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어떤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험한 길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십자가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에 걸음을 붙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때 많은 이방인들과 사람들이 변화된 생애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증거하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은 부르심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자아부정과 십자가의 길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려고 신앙의 믿음이 있게 되려고 신앙심이 생기게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위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주 적게 생각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상함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가까이 자주자주 나가셔서 이 사랑의 힘과 능력을 받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천 산성교회 개신교 목사님이에요. 이천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살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웃고 십자가에서 살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살고 또 가까이 가서 웃고 사는 자들이 한번 되어 봅시다. 이렇게 나의 십자가 가까이 살다 보면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따로 잔소리하거나 걱정의 유언을 하지 않아도 내 자녀들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 그 능력이 그들을 감동케 하며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장례식이 하나의 복음의 장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하며 주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모습이나 생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의 장례처럼 그런 장면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항상 겸손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나로 인해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까? 느끼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오늘날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사랑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가? 겸손하게 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시선을 남들에게 고정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십자가에 나아가 주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교훈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도 매일같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부터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것을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능력이고 힘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심지어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있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다 살아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다 되길 원하시죠?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되며 그 사랑이 증거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